제가 이게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 다른 본문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 본문 내용은 그냥 읽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제가 삶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반응하고 또 실천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선포됐고 2000년 동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원수사랑 본문은 거의 최고봉이죠. 이거를 지키고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뭐 줄도 쳐 있고 뭐 옆에다 이제 뭐 약간 써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줄친 부분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99.99 하고도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99% 정도가 아니라 99.99 점점점 퍼센트가 예수의 이 철저한 훈시들을 자기 삶에서 글자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뭐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원사랑은 99.99 점점점 퍼센트가 거의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글귀가 있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이 주님 말씀을 고스란히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도입하는 그런 이야기 혹은 예화, 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고 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솔직히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예화들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딱 하나, 딱 한 사람 있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본인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어쩌면 우리가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서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오늘 그렇기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듣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렇게 삶으로 구현해 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죄인인 우리들이,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성도여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목표로 두고, 또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이끌려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구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웃으로 여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원수로 간주해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인생에서 이웃으로 생각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수로 생각해서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43절에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이웃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특히 도시화되고 아니면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살아가다 보니까 층간소음, 주차, 뭐 밑에서 담배 피는지 뭐 욕설 뭐 그런 것들이 다 들리고 그러니까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갖고 온 그런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 옆에 살아가는 네이버, 이게 네이버후드라는 게 진짜 뭔가 그 집에서 나는 그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원이. 아, 그런데 그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 농경사회나 목축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기본으로 했던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은 이게 그러니까 노동 집약형 산업입니다. 혼자서는 그걸 못해요. 농사도 품앗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그 논이나 밭을 일구는데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온 마을이 함께 투여돼야 겨우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렇게 하면 또 저 집에 가서 해주고 그게 뭐 우리가 뭐 많이 배웠듯이 뭐 둘의 뭐 향약 뭐 이런 게 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그 당시의 이웃은 그냥 단순히 옆집에 사는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형제자매처럼 어, 집을 방문하고 오픈된 거예요. 집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정겹게 인사하고 먹을거리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함께 참여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이웃인 겁니다. 그래서 뭐 경조사가 있든 그래서 돈을 쓰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무슨 노동을 하든 그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숟가락까지 셀 수 있는 서로의 가정의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웃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살가운 존재의 이웃과 정반대의 원수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수를 경험하는 거죠. 왼수 같은.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그 당시의 유대 사회도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 그다음에 소송의 상대자, 나를 법정에 세우는 거죠. 아니면은 집단의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인 거예요, 저쪽이.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잖아요. 어, 집안부터 그냥 원수인 거예요. 아니면 혈족, 우리 씨족의 원수, 아니면은 국가의 원수, 아니면은 나와 다른 종교적인 이단, 뭐 이런 것들이 원수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역사 혹은 그냥 좁혀도 인간의 삶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원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대상이 존재합니다. 다시금 집안에 초대해서 환대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 반면에 그 주변에 살고 있지만 진짜 없애버리고 싶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그냥 멸종을 시켜버리고 싶은 원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가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에 그러니까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썼던 그런 기록들에서 이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 본문을 할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수와 이웃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와 이웃이 둘 다 나오는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원수 미워란 말 안 해요. 원수 갚지 말라 그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도대체 뭘 말씀하신 거냐? 기록도 없는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의 가르침,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셨을까?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신 겁니까? 이거는 유대교가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입니다. 이웃은 동포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이웃은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19장 18절인데 놀랍게 이 구절을 강론하거나 가르친 유대교의 문헌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친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당대에도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의 구절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그 구절을 그냥 사장시켜 버렸거든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존재는 미워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좁힘으로써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시해도 된다. 이게 은연중에 깔려 들어간 그 가르침인 겁니다. 이런 이웃을 협소화하는 것이 성전의 구조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애들, 여긴 성전구역도 아니에요. 여기는 짐승 팔거든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이렇게 막 쫓아내고 한 게 이게 이방인 애들인데 실은 이방인이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방인은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유대인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애들, 그 다음에 진짜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앞에 있는 앞마당,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자기 동포 안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요한파, 예수파, 그 다음에 뭐 많죠. 그렇게 파로 나눠서 종교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수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면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하고 모욕하고 적대시해도 된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관념으로 깔려 들어간 겁니다. 랍비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문은 없지만 어젯밤에 또 본 남양주 옥정에 보셨어요? 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또 고깃집에 가고 옆 테이블에 앉았다고 나이 드신 분들 네 분이 앉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30대 부부가 경영하는 이제 고깃집이었는데 돈 안 내겠다. 거의 10만 원 정도 결제했는데 그거 환불해 달라고 계속 이제 하고 욕하고 그 여자 사장한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욕하고 야 이년아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만 원이라도 깎아줘야 되지 않냐. 옆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내가 찌르겠다. 관공서에 찌르겠다. 나는 10만 원 고깃값 내면 되지만 너는 300만 원
벌금 물어야 될 걸 막 그런 식으로 하고 협박하고. 근데 그 사장이 그래서 그 전화번호 저장해 보니까 그게 목사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언론을 터뜨렸는데, 모든 인터넷 매체에서 다 다릅니다. 모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를 포함해서 들킨 거죠.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그걸 통제를 못해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준에서 그런 일들을 내가 불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가 불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옆 테이블에 70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4명이 앉았는데 그 휴지를 자기 테이블 밑에 있는 휴지통에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쾌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쾌할 수 있죠. 그쵸? 또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깎아줘라, 나 돈 못 내겠다, 위반한 거 아니냐, 나는 관공서에 찌른다,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의 반응, 그냥 욕설을 하고.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핀트 나가면 이렇게 뚜껑 열리면 또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얼마나 우리가 원수 맺기에 사람이란 존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어, 배타적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인종차별, 인종혐오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여기 다인종 국가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은 그 거리 이름 뭔지 아세요? 무슨 스트리트 나오잖아요. 제일 많은 게 링컨 스트리트입니다. 근데 링컨 스트리트, 그러니까 링컨 뭐냐면 실은 그게 다 그냥 인디언들 살던 그냥 바닥, 그냥 논바닥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다 도시 만들었어. 몇백 년밖에 안 된 나라니까 실은 우리만 해도 여기에 옛 지명은 뭐였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관아가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명 하나 선택할 때도 어려워요, 이게. 그쵸?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 안 되는 것 중에서 사람 찾으니까 링컨밖에 더 있어요. 워싱턴 링컨 뭐 그러네.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니까 그냥 링컨 스트리트가 그냥 어느 도시에나 링컨 스트리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민족 국가로서, 다인종 국가로서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자유, 어떤 관용,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독교 국가잖아요. 개신교가 지배적인 종교인 나라 몇 안 됩니다. 북유럽,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고. 프랑스? 부교잖아요. 독일? 루터의 나라인데 재밌는 건 부교가 더 많아요. 라칭어. 그렇죠. 전 교황이 독일 교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종교개혁 독일도 부교가 한 1, 2%더 많아요, 인구에서. 개신교가 지배적인 나라는 뭐 영국, 그렇죠? 뭐 근데 특히 뭐 우리는 영국을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아계 할머니들이 거리 다니다가 두들겨 맞는데 눈 때리고 코 때려가지고 코뼈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넘치잖아요. 5월 26일에 얼마 안 됐죠. 제가 예화로 샌프란시스코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도 뭐 똑같은 얘기니까. 샌프란시스코가 히피의 고향 아니에요? 미국 문화에서 가장 이렇게 개방적인, 뭐 동성애자, 히피 뭐 넘쳐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의 수도입니다, 뉴욕.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엔이 거기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본부가. 세계의 수도.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이 뉴욕에서도 5월 26일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있었죠. 그냥 할머니 장보고 오는데 75세 중국계 할머니 막 때려가지고 뭐 코뼈 부러뜨리고, 오른쪽 안아 골절, 눈빛이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미국 이게 너무 심하니까 미국에서 인권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탑 AAPI 헤이트라고. AAPI가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s군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태평양,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의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아시아계 그런 섬 나라 출신들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하는 단체예요.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 19일부터 2000년, 2021년, 그 다음에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짓 미국에서 접수된 그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가 3,795건, 하루에 10건씩이에요. 하루에 10건씩 아시아계 인종에 대해서 총을 쏘거나 주먹질을 한다. 침뱉. 근데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얼마나 침뱉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욕하는 사람 많고. 지금 이웃과 원수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특히 막연한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아래 실명 거론하는 원수들이 많아요. 왜 그 인간을 왼수처럼 여기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장난 아니게 여기 빼곡하게 입만 열면 묻어버릴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은 그 원수 사랑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제도 이제 책을 읽었지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얘기하고 도교도 얘기해요. 원수 사랑을. 음, 어, 실은 원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그 거대 종교 중에 이슬람 하나입니다. 보복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교든 불교든 아니면 도교도 다 그렇게 원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상록을 썼다고 하는 그 마르쿠스 아울레스비우스 같은 분도 그 잘 모르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있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불교 같은 데 생각해보면 욕심.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그리고 너 극락 가야지.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원수 사랑하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원수 사랑. 유대교에서는 자기와 다른 존재, 이웃이라는 개념을 협소화해서 이웃의 개념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배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박해하다라는 표현이 종교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어요. 뭐를 욕하고 다 건드려도 내가 그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그 판단의 근거인 나의 종교, 그거를 핍박하고 그거를 모독하고 그거를 저주하고 그거를 무시할 때 인간이 못 참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까지. 그런데 최상급이죠. 최상급. 내 인격은 짓밟는 거는 나는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건 고대인은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적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선한 의지와 또 선한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박해하는 자에게 행하라? 내가 진짜 토 나오는데? 내만 생각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보통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자리에 나와 대화해 주셔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기도 가운데 나의 잘못된 생각이든지 내 잘못된 삶이든지 그거를 바로잡아 주시고 거기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내 사정과 내 형편도 아래기 빠듯한데 거기 그 자리에 원수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야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사라졌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남양주 옥정처럼 들통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그게 새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죠.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 할 때 미래형인 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들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상이 있는 거죠. 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미래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구원을, 그 완성된 구원을 체험하는 건 미래의 일이지 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8복에 7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받을 것임이었는데 미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하나님의 왜 원수 사랑하라 하는 건 그렇게 가르치셨냐?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그렇지? 45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들어가는 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러면 궁극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지? 하나님 얘기해봐라. 그럼 또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경한 사람이나 혹은 뭐 경건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그 생명의 축복을 주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교도가, 얼마나 많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요. 그러니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생명을 만끽할 수 있게 우리에게만 무슨 좋은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든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걷어대는 그 세리들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가난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창녀 그 창기 정말 다 죽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원래는 한 그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이방인과 섞였다고 사마리아인들은 개돼지 취급하고 그런 혐오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건 왜 원수 사랑해야 되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망각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원수 미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건강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일단 반드시 들통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차별적이지 않은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의 사랑은 차별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그런데 다시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그런데 눈길을 끄는 구절은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이제 그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이 텔레이오스인데 그리스어 이게 뭐 성숙한, 뭐 목표점, 뭐 완성된, 원숙한 뭐 이런 뜻인데 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게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구약에 썼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샬렘이나 타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전한. 근데 이제 성경에 온전한이란 이 뜻이 보통은 타밈 많이 쓰는데 뭐냐면 이건 제사 용어예요. 예배 용어.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오면 흠이 없는 걸 드리잖아요. 그게 탐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용납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뭐 관련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온전하라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빼고는 온전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온전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삶, 천국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차별 없는 사람. 아까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건 신명기의 쉐마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걔는 기도문이 있어요. 천주교처럼. 거기에 쉐마가 들어가요. 쉐마 반드시 해야 돼요. 저녁에 잘 때도 쉐마예요. 그러면 얘네는 하나님 사랑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놀랍게 가르치지 않은 게 있어요. 이웃사랑 가르치지 않아요.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 그 좋아하면 그렇죠? 그렇게 무난하면 그건 이방인도 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무난하다는 단어는 축복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게 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자녀, 뭐 나 개인 혹은 배우자 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무당은 온라이트 하면서 하잖아요. 작두 타면서. 우리보다 더 격렬해요. 이슬람교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폭탄 던지면서 서로 누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막 쏴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가족 죽은 거에 대해서 혹은 자기 공동체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존재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제가 후배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미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시작한 건 아니고요. 무슨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영문과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지금 40대 후반으로 가는데 당신 혼자만 인생을 즐기냐 그러면서 자격증을 따라 그래서 미술 치료를 해라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미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하겠다고 말했다가 그럴 바에야 자격증을 따라고. 근데 저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담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치료법이죠. 하나는 감정적 치료입니다. 일단 감정이 상하니까 말을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뭐 따박따박 따지는 것 같고 뭐라고 해도 감정, 그러니까 다독이고 공감해주고 그렇죠. 이해해주는 그런 얼굴 뭐 이렇게 자세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감정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터트릴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적 치료죠.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 상황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이게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적 치료, 생각도 바꿔야 돼요. 생각도. 그런데 결정적인 건 또 하나 뭐냐? 행동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바꿨고 마음도 풀렸는데 맨날 자세가 삐딱해요. 이렇게 허리가. 그러면 허리 나갈 거 아니에요. 행동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인간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감정도 바꾸고 감정도 다독이고 생각도 바꿔주고 심지어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수사랑도 마찬가지. 아니, 교회 다니면서 원수사랑하는 이웃사랑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건 질병이 있다는 거고 질병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전조인 거죠. symptom of death. 죽어요. 그럼 그걸 신학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특히 원수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원수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원수를 정의해야 돼. 지금 마음속에 누가 원수일까요? 있어요. 실명 걸어놓은 있어요. 누구. 그래서 이제 리스트 업이 되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돼. 내 원수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실명 거론해서 나를 모욕했고 나를 핍박했고 나에게 좋지 못한 기억들, 그 내 좋은 시절을 다 짓밟았던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 인간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죄인, 원수 이런 애들 데리고 같이 식탁 교제하십니다. 창기 혹은 세리들 우선적으로 밥 먹을 수 있겠냐? 그 사람 어려우실걸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전. 일단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기도하셨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스데반이 죽을 때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를 주목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옆에 누구 앉혔다고 욕하고 뭐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앙심 품고 사는 게 아니라 허울 좋은 그런 직분 이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원수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이웃 되는 겁니다. 아까 이웃의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의 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가 하는 악에 동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얘기는 회개시키고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도 잘 사랑 못합니다. 내게 기분 나쁘게 하면 가족도 솔직히 왼수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이 원수가 사라지고 모두가 화평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간데 원수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오늘 여기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이런 실천의 이유가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다시금 용기 내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보여주신 삶을 닮아 살 수 있게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